이제 우리 다 같이 돌아가시면서 신령과 인정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전성과 영광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세상 살 때 능력으로 살고 평안히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장입니다. 성시교도 74번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옆에 줄이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름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경험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끝까지 박해하리라. 아멘. 지금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하겠습니다. 15장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은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낮에는 덥고 수시로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각종 나무들은 녹음으로 우거져서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더욱 맹위를 떨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을 눈동갑이라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과 또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세계 각처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소양강 댐에 5배 이상 되는 저수량을 가진 댐이 폭발로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으며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어려움이 있다가 합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중국과 미국의 견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이러한 상황에 많이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은 식료품, 생필품 값이 오르고 여전히 좋지 않은 경기로 많은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또한 많은 저개발 국가도 올해 더욱더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를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아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누리는 이 평강과 행복한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버린다면 저희들은 어항 안의 금붕어가 주인의 방치로 죽어가듯이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루프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네팔 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보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네팔에서 경험한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반영하여 향후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성태 목사님 당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랑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한 일이 되든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네팔에 잘 다녀왔습니다. 비록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루터 주관으로 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했지만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 네팔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루프타뿐만이 아니라 네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회의가 마치는 날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를 분명하게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네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까지 그들을 사랑해 오셨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네팔인들이 소통하도록 다리를 놔주는 사역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이어주는 역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주선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와달라고 불러와 달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지를 알려주는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사랑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는지를 전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구속자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진짜 창조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다 내게로 어서 달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쳤지만 귀가 먹고 눈이 먼 자녀들은 비록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셨어도 그리고 하늘이 터지는 큰 소리로 외쳤어도 듣지도 못했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애간장이 다 타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들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한 탕자들이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하다예요. 불쌍. 그리고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속히 찾고 싶고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안기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말입니다. 네팔이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제가 알아야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네팔에서 만난 네팔인들은 이번 집회 성회에 참여한 250명가량의 남녀노소였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전한 소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네팔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록 다른 신을 믿는 잃어버린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전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찾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속히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은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은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네팔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부족과 민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달라고 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전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인도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 그 루프톱에서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 마음을 잃어버린 자녀에게 가서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베드로의 기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속편인 그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여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사도행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공통점은요, 누구도 먼저 서로를 만나고자 제안하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둘 사이를 개입하여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일생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 일면식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서로 관심이 달랐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인은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불가능한 관계를 만남의 관계로 뒤집어 놓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기에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집으로 모셔라.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지시하시겠다 하셨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한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넬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중이죠. 기도 중에 지시하셨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본 환상은 베드로의 마음을 오히려 다치게 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보자기 안의 동물들은 유대인이 금기하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고 정죄받아서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것이 속된지 거룩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판단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뭘까요? 자신이 수십 년 또는 수년 동안 받아온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편견을 깨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만 키울 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정만 갖게 하죠.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베드로를 설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도대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직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람의 편견을 누가 깨트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편견을 깰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안 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누구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오래 묵었던 단단했던 어떤 종류의 편견이라도 하나님은 깰 수 있습니다. 언제?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으로 그의 깨어질 수 없는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그가 이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그의 세계관이 달라졌고 그 신앙관이 달라지는 일종의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쓴 책이죠. 이분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에서 깨어져서 새가 나오게 되면 알 속에 갇혔을 때는 알이 전부이지만 알만 껍질만 깨뜨려서 나오면 갑자기 무한대가 된다. 알 속에 부화가 되지 아니하는 병아리는 알에 갇혀서 알이 전부의 그 세계. 조그만한 주먹만한 세계죠. 만약에 이것이 깨어져서 부화가 돼서 세상 밖으로만 나오면 갑자기 무한대의 세계가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락사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겐 감의 세계 전환이 있어서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대변신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편견 깨기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이분은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지도자예요. 그러나 정신세계가 아래 갇혀있는 아주 작은 지도자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아래에서 깨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편견을 깼기 때문에 그 이유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크고 놀랍게 쓰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를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이다. 아니면 두 번째 중생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성경이나 신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아주 급진적인 과감한 충격적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변화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잔다, 아니면 함께 복음을 나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칭 선지자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 버금가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유대교의 배교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식사를 해? 추방감입니다. 그리고 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형당했죠.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면서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마음의 본질을 드디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이 마음을 다른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셨는데요.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용어로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겁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담대함을 표현할 때 파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하고 같은 일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교, 한인 신학교에서 만난 우리 스타 선교에서 보낸 한 목사님과 마지막에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말씀도 전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4-5시간 산간 벽지에 주민들에게 갔다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잠을 잤는데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자꾸 이불로 기어오고 그래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좀 달라고 해서 스프레이를 얻어댑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귀 막고 들으셔도 돼요. 징그러우니까. 상상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귀를 닫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뿌리다가 침대 밑에 모기나 벌레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밑에 숨어 있었던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와가지고 벌집을 쑤신 거예요. 이 약 때문에. 그런데 그 크기가, 바퀴벌레 크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긴 게 아니라 그 사람 표현은 이렇게 손가락만한 것들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이 수십 마리가 이불 위로 아래로 돌아다니고 잘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이거 때려잡고 신발로 잡고 잡은 게 아침에 보니까 30마리래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질문이 거기 또 가실래요? 가야죠. 내가 고난받는 것과 복음 전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혜이고 간증.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더니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밀어붙이는지 바울도 강권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다. 이 사랑을 받아본 자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건 열악한 거예요. 나를 거기에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저보고 다음에 꼭 같이 하자. 오토바이 타고 산길. 그래서 제가 가요, 가. 근데 한 가지 원래 없는 빵 줘요. 같이 한번 웃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담대함을 갖게 된 이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싫어하거나 불순종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독한 편견들을 깨부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장벽을 깨부시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종이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루프탑 옥상의 지붕에 올라가야 할 이유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일에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다리만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교량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는요, 절대 우리 힘으로만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리 역할을 할 사람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겠다. 그 힘, 하나님이 부어준 힘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 또는 성령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유대 공동체 신앙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유대에 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지구촌 마을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가 필수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뒤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다리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어서 네팔에 간 것이고, 또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갈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맡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지구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메리카에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알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유, 덜 똑똑한 사람, 재정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전도를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 성격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편견들,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부정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수많은 것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깨진 것처럼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한대의 세계에 서 있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세계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277장 보시고요. 준비해서 예물을 공부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한 우리를 이제는 아직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드러나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주여, 종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 크던 작던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풍성하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시간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재정을 10배, 100배, 1000배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산업을 불일 듯이 일으켜주셔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서 한국의 재벌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기도의 은사,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아 불철주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기에 기도로 동역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조영원 장로님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능력과 권세도 부어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78장 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나라와 루프톱과 세계에 흩어진 모든 루프탑 동지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